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정말 1년 365일 중에 교회가 또 믿는 기독교인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 손에 꼽으라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근심 걱정하며 살면 되겠죠? 네,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끝났지만 부활신앙은 날마다 깊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우리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는 남양주 교문이라는 데 살았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5월 며칠 날 소풍을 간다. 그리고 칠판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보입니까? 예, 칠판에 써있는 그 소풍날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소풍날이 다가옵니다. 내일이면 이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밤이 긴지요? 내일은 어머니가 무엇을 싸주실까? 내일 간식은 무엇일까? 내일 소풍을 가서 어떤 재밌는 일을 할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학교 가서 처음 소풍이니까.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늘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동근흥이라는 데를 갔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이게 묘 9개가 있는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학교를 하러 안 나가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과 맛있는 그 온갖 간식을 가방에 메고 그곳에 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뛰어놀 생각하니까 잠이 정말 안 왔어요. 새벽까지 오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비가 오면 어쩌나.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보물찾기가 또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제가 또 눈이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친구들은 막 어리버리한데 저는 그냥 탁탁탁 몇 개를 찾아가지고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세 줄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가 맨 앞자리 중간에 딱 서가지고 공책 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딱 들고 있는 사진이 아직도 그렇게 생생히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그럴 때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기대가 되고 기쁨을 주는 거는요,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설레게 합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다시 오지 않는 그날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꼭 있는데 저는 그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이라면 매일 공부와의 싸움.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여러분 직장이 어떻습니까? 직장이 천국인가요? 전쟁터잖아요. 예? 물리고 서로 그냥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일보다 또 악한 일들 가운데 내가 거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또 실적 또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어져야 되는 많은 일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밑으로 동생은 4명의 남자 형제가 더 있었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자 형제도 2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러니까 밑으로 동생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주제가 뭔지를 잠깐 이야기 나누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내용들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길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5장만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8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어서 9절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거는 뭐예요? 입으로 내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걸 원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11절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자, 이 5장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덜 익은 설익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까? 왜 우리 성격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고 내 감정을 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이고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다듬으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게 도식이잖아요. 수학에 보면 무엇 다음에 무엇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스러움, 인생의 가시, 이 모든 것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끝에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만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고생만 직사게 하다 왔어요. 근데 그거 뭔데?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준 의미가 뭔데?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과정을 그 순간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내했는가 오래 참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내가 심란할까? 왜 나만 이렇게 다 건강하고 다 활기찬데 내 몸만, 나만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다닐까? 왜 나는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내 처지가 왜 이렇고 왜 하는 일마다 나는 거듭 실패할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시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더 간절히 할까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할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안 믿는 사람도 주여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 부인, 내 신랑만 교회 열심히 나도 그 믿는 내 신랑이 믿는 내 부인이 믿는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찾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인생에 한번 크게 넘어져 보면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을 혼자 걸어갈 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워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결코 불우한 일이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축복은요, 그 겉포장지가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어느 분이 호두를 주셨는데 그 호두를 먹으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뭐 진짜 제가 주먹 힘이 세지만은 아무리 두드려도 그냥 손만 아프지 안 깨져요.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거를 좀 그 호두 속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쾅 해가지고 깨면 그 안에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단단하게 고난이라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감히 그냥 어린아이나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 고난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속 내용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병기를 들고 쾅 내리치면 그 포장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싹 벗겨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뒤에는,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고난이 다 물러간 후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뭔지 그냥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학생처럼 끙끙 앓고 이 정말 수학 문제 낸 사람만 저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기도로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신앙에 정말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달려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지체가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장 내가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통 있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아픈 분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이렇게 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위로받고 싶어요.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쁨으로 그 어떤 것으로 주님,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연약하다면 내 옆에 주변의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유권사님 따님이 큰 병이 걸려서 지금 병원을 다니고 계시대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 누구누구입니다. 그분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확신이 아니에요. 저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할 때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바로 그 시간 즉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게을러요. 우리는 잘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부도수표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요청을 받으셨을 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친구야 기도해줘.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가 기도 제목 요청하는 것은요, 굉장히 쑥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처음 봤는데, 때로는 잘 모르는데, 아유, 쑥스러운데, 부끄러운데, 아이고, 내가 지금 무좀 있는 거 이렇게 또 들켜야 되나?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내 마음, 내가 믿음의,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한테 여러분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한테 아이고 내 허리가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는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내 마음을 오픈해 가지고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내 질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구암교회가 교제가 풍성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처음 오늘 교회 오신 분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최고였어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는 제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꺼이.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되는 교회, 교회 어려운 교회 가보면 교회가 냉랭해요. 교제가 없어요. 교류가 없어요.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여전도회, 성가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냥 분리되고 싸우고, 그런 교회에 가보면 무엇이 없냐면, 사랑이 없는 건 당연한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기적,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놀라운 신앙 체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교제예요. 그냥 자꾸 모여야 돼요. 위아래쪽 사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만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내려오세요, 올라오세요 하면 그냥 거기서 음료수도 차 한 잔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한 분만 계신다면 쉬는 시간 단 5분도 좋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오늘 내가 아침에 읽고 나온 성경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우리 안에 교제가 됩니까? 그 짧은 만남, 그 짧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반드시 질서와 사랑의 원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몸이 아픈 성도들은 누구를 초청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초청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 때로는 교회 목사를 장로라고 호칭을 사용했고, 실질적인 장로님들도 분명히 그런 역할들을 했겠지만, 어쨌든 교회의 권위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내 집으로, 또 내가 있는 그곳으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이 나을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이 병은 나을지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내 권능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것이 바로 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병이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앞으로 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작년까지는 건강검진에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올해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여기 학생들도 나와 있지만 나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여러분, 그냥 아유 불쌍하다, 나이가 드셔서 아프신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주변에 우리 안에, 또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다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태도는 간절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그 잡히시던 날,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 그날 그 저녁에 예수님은 간절히 내 자신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연약한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니까 핏방울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 혹여 범죄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길에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정말 엉뚱한 길로 걸어왔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는 그 병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이제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다 말라 죽고 이제는 다 망했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제는 교회는 끝이다라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의인입니까? 어떻게 의인입니까? 제가 의인입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모든 것 다 보시는데, 아시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해서 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을, 내 고난을, 또 내 이웃의, 내 형제의, 내 지체의, 우리 교우들의, 내 옆에 있는 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면 오늘 간절히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주야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꿈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꿈에서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와 아픔은 넘어갈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끝내 소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